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애가 3장 19절로 2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일관성을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덕입니다. 베푸는 품성인데 하나님께 받아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나눌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좋은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든지 그 생각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는 일관성 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천상 오늘까지 8가지인데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 옳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한다. 눈과 귀와 말과 생각을 지킨다. 순결한 생각을 한다. 홀로 서기를 배운다. 생각과 몸을 해치거나 더럽히는 것을 삼간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 그리고 내일까지 일관성을 지킨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관성을 지킨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관성 있게 그렇게 진행되도록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셨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거듭거듭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에레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애가를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슬픔 가운데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인하여서 슬픔이 있는 에레미야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만큼 에레미야가 마음이 힘든지 삶이 힘든지를 이 네 단어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낙심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낙심이라는 것은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레미야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것이 이제 2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낙심이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21절 하반절에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소망이 생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소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나?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가 오히려 소망을 품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다라고 했는데 그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실망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에 그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도 일어설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처럼 날마다 새롭게 그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기 때문에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 또한 그가 소망으로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나의 현실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는 그런 절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 역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에게 그 심령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나의 기업은 여호와이시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모두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때에 한 단어를 앞에 붙입니다. 여호와는 항상 선하시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여 마음이 절망되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으며 뒤돌아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고난당한 것도 내게 유익되게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왜냐하면 항상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관성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변함없는 일관성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월 한 달 동안에 특별히 베푸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 무시하지 마시고 그 생각이 나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일관성 있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